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마케도냐 지역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죠. 바로 그때 처음 들어간 그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도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로마의 어떤 그 가운데 유럽 쪽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또 우리나라 도와 같은 이런 경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지역의 빌립보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두 도시가 아주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를 그대로 베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로마의 색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색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가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세속화된 도시,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고 또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감흥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흥청망청한 이러한 것들, 돈도 많고 또 무역도 왕성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에 그렇게 탐닉되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 이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영향력을 가장 잘 드러냈던 그런 데살로니가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보면,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 물가로 유대인들이 남자 장정 10명 이상이 있으면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으면 그들은 물가에 나와서 그 유대인들끼리 또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그 예배하는, 그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같이 함께 기도할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서 바로 그 물가로 나아가서 그 자주장사를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바울이 억울하게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그 감옥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가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가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 거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1절에도 그 부분을 보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보면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3주 정도밖에 못 있었던 것은 더 바울이 있을 수 있었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고발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왕을 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격분을 하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말에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색채를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나라, 그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자기들의 유일한 왕이고 그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이사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또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주 동안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곳을 쫓겨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그래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디모데를 바로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곳에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오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에 충분히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디모데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디모데가 가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아닐까? 디모데가 그곳에 갔더니 교회는 다 무너지고,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거기에서 또 잡아서 어떤 해를 끼친 것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섰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그 교회에다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그가 직접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의 로마식 표기가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서두에 항상 인사말을 쓰는 게 그들의 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일반적인 서두의 인사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지만, 바울은 특별한 인사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말 안에 숨어 있는 바울이 그려놓은 그 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이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평강은
평안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요. 이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갈급해할 때 그것이 채워질 때 그 채워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 그 안정감, 그 평안함,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평안과 다른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이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그러면 어떤 평안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받는 이에게는 평안인데 주는 입장에서 보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안이,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 평안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이거 들여다보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그 평안은 나에게 부어졌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결국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유익이 주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말 통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교회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을 선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리면서 이런 교회가 될지어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출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2절 3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들이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는 그러한 너희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너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의 평강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다른 평안, 그 평안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역사는 뭐냐? 자, 여러분,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믿음이 없냐? 아니요, 그거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도전과 그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눈금을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것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눈금을 어떻게 긋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눈금을 하나씩 긋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이러한 것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마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주어지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봐도 맞습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눈치 볼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예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미련이 남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물론 사람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선 자들도 있고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눈금을 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의 눈금을 긋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선명하게 믿음의 눈금이 안 그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다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금을 내가 그어갈 때 그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세요. 그리고 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내가 지금 했던 그거는 정말 이른 때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사랑의 수고는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러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섬기고 봉사하는, 물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역경과 그 고난과 그 아픔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러한 열정, 그러한 우리의 뜨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에 있는 거 다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자녀가 정말 신장 하나가 신장이 없어서 신장을 떼어서 신장 수술을 받으면 콩팥을 주면 그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먼저 검사하고 되면 부모는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그걸 떼어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을 분들이 많은가 본데. 근데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그러다면 떼어줄까요? 예, 조금 고려하시겠죠? 조금 고려할 겁니다. 아니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더 많이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수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헌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열정, 그 뜨거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뜨거움, 그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안에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말씀드렸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가르친 겁니다. 물론 바울이 다 쏟아냈겠죠. 3주 동안, 아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주 만에 그 길을 떠나야만 했던 곳입니다. 근데 다 쏟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배운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수고요.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대학 동문들이 모여지는 모임에 잠깐 가서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주문에 도시락을 나눠서 먹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는데 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던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이, 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참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데 다 이렇게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선배 후배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같이 도시락을 같이 까먹고 있는데 그 먹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서 물을 잔뜩 받아다 컵에다 받아다 그걸 쫙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저와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동시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렇게 잘 섬기더니 야 아직까지도 저렇게 섬기네. 그러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게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인데 나는 도시락을 들고 도시락을 펴놓고 그걸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먹으면서 왜 물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이렇게 갖다가 주면서 섬길 생각은 나는 왜 못했지? 나는 왜 그 생각이 안 들었지? 예, 사랑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이 안 들었을까? 굉장히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는 부족한 거구나. 아직도 나는 모자라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걸 보면 우리 엄마들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들을 줄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걸 보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는 그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런 수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렇게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소망의 인내는요, 외부적인 요건들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지 3주 정도 배워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교회가 환난과 고통, 이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과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들이 버티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가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놀랬던 겁니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았는데 그 교회가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며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감고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환난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고통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도시 로마를 닮은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가이사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즉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인사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도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들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부흥은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참된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어떻게 우리의
통하여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이러한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우리 교회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며 우리가 소망의 인내함으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대놓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실용주의. 모든 것이 나에게 용이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어질 때 언제나 그것으로 우리는 바꿔 탈 수 있고 갈아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버티고 또 버티는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로마 그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더 핍박했고요, 더 압박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피해를 가하진 않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또 많은 손가락질들과 또 많은 알 수 없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욕을 하는 수많은 욕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니, 내가 아닌데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하지만, 조금 속이 상하지만,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조금 스타일은 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견디고 버티다 보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